오늘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두려워하니 이름은 축복이요 속으로는 거룩하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일하지 말며 편치한 것으로 허망하게 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갚으시니이다. 아멘. 어린 시절 그릇을 깨거나 어떤 사고를 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벌을 받거나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찾아오니까 그게 참 두렵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많이 덜렁여서 그랬는지 꼭 그런 사고들이 지나가다 보면 꼭 그릇 하나는 부딪혀서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어머니가 오시면 나는 죽었다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도 있었고요. 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제 장난감들을 제가 가져 놀지 못한 것들을 이제 친구 집에 가면 아니면 동네 형들 집에 가면 꼭 있어서 가져 놀다 보면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손에만 가면 망가져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보통은 안전하게 이렇게 가져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나 뭐 이런 게 그냥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흔히 장난감들의 그 반경들을 넘어서면 그게 부러지잖아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 어떡하지?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와서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이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뭐 그릇을 깨거나 뭐 유리를 깨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망가뜨리거나 이런 일은 뭐 이제 거의 없지만, 그래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살면서 또 나이가 들어도 또 나이에 맞게 그런 걱정이나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 그런 마음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또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는 다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시작되면 그 문제를 계속 걱정하며 생각하다 보니 마음의 안정보다는 불안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진정되겠죠. 그거 제가 그쪽은 잘 압니다. 제가 해결해 줄게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세금을 신고하는, 소득을 신고하는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나 어렵고
뭐 홈택스에서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오해받거나 교회 또 누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게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던 차에 우리 교회 그쪽으로 일을 또 잘하는 자매님이 계셔서 이제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도와주는데 그걸 다 쭉 처리를 해주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문가를 만나서 목사님 그거는 얘기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 마음의 평안함.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나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의 평안함이나 이제 어떤 평강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고 범죄함에 있어서도 큰 죄도 저질렀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아들이 반역을 할 정도로 그 인생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뭐라 다툼이 되어도 이제 자식이 이러네? 이런 마음이 들 건데 아예 반역을 일으켜서 궁을 떠나 피신을 가야 된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어때요? 잠잠히. 이건 평안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살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나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아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거 제가 해결해 줄게요. 그건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듯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가 잠잠히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또 자신의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걱정이 되는 건강이든 어떤 삶의 문제든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든 무엇이든 간에 조금만 먼저 경험한 사람이 설명을 해줘도 마음의 위로를 얻는데 다윗은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의 잠잠함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경험해요.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서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고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흔들림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조언이 되어서 저도 작년에 몸이 좀 안 좋을 때 이 의료계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들을 때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쪽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사람의 말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잠잠함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잠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힘듦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했던 행동하는 것과 또 뒤에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을 경험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자, 어떤 식으로 거짓을 즐겨하냐면 입으로는 뭐예요? 축복해요. 속으로는 뭐예요? 저주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속은 그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이제 잘 가리기 때문에 티가 안 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티가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은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나오는 말은 축복인데 속은 저주하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어떤 구조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은 좋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사람으로 인해 겪는 힘겨움이 많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속에서는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신감은 되게 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해올 때 우리 교회에서의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고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행되려고 할 때 뒤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고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말든가 이제 그런 인간적인 서운한 여러 가지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다윗은 그런 일들을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왕이 되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고요.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늘 하나님 때문에 평강이 되지 않으니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 평안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안 평안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고백과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성우야 하나님만 바라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그렇다 해도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고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삶의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웬만한 걸 또 감당해낼 수 있을 때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고백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건 그게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지만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정말 저들은 이런 입김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날이 아직은 좀 차가우니까 새벽에 나오면 슉 나왔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보다 가벼운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은
서로서로 돕고 또 위로가 되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힘이 되고 무거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이고요. 이사야 말씀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도 호흡 자체가 코에 있는데 그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잘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하는 거.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것을 같이 겸할 때 오는 그 두려움.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도 많이 성도들과 얘기를 하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붙어 있으면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의지하던 사람이라 해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잠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그 마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편 62편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